우리 허버 향기 같은 맑고 향기로운 우리 조은영 선생님의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내내 비가 오락가락하더니만 어느새 가을의 그림자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나뭇잎들은 치열했던 성장의 시기를 멈추고 조금씩 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대던 매미의 울음소리도 한결 약해졌습니다.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가을은 뭐니 해도 돌아감을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생명의 본성이지요. 자연의 이치처럼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가야 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청껏 외쳤던 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청년은 매우 진지하면서도 당돌합니다. 거기에 비해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묵직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과 연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때 청년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청년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계명들을 잘 지켜왔음을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의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는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용기 있고 당당하고 자부심 있는 그런 고백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질문은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청년의 대답이 그를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이 청년에게 이 2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 이 청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하시니까 당황했을 것이며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소유와 영생을 두고 저울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영생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포기해야 될까? 그대로 자기 소유를 지키고 영생을 포기해야 될까? 이런 갈등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근심에 찬 얼굴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는 그 청년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지극히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에 영생이 있었긴 했지만, 그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요즘 말로 2%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소유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있고 세상에서 출세한 데는 지혜가 있었지만 영생을 잃어버린 가장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대장장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능한 대장장이를 찾아가서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그 유능한 대장장이는 그를 제자로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능한 대장장이 밑에서 견석공으로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풀무찌를 하는 방법, 불젓가락 잡는 방법, 망치 쓰는 법, 모루 치는 법, 담금질 하는 법 등 대장장이가 가져야 될 모든 기술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었고 그는 이제 왕궁에서 운영하는 대장간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업에 대한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그 왕궁에서 운영하는 대장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 피우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장장이가 가지려야 되는 여러 가지 도구를 다룰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은 있었지만 가장 단순한 불 피우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이야말로 인생의 불을 피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하여금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서도록 만든 것은 바로 소유의 넉넉함 때문이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던 것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한 미련 때문이었지요. 이렇게 부자 청년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말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말 속에 부자 청년과는 대비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어떤 자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자 청년과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돌보아야 될 책임도 버린 채 새로운 세상을 만들 꿈을 예수님과 나누기 위해서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요? 항상 그런 마음이 한결같이 지속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의 결심도 퇴색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혹한 심판관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아름다웠던 얼굴이 주름진 얼굴로 바뀌어가고, 그렇게 맑고 깨끗했던 목소리가 탁한 목소리로 바뀌어갑니다. 젊을 때 연인들이 나누었던 사랑의 달콤한 미래가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의 언어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종종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주는 운명적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견디어내는 사랑과 시간을 견디어내는 꿈은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로 지나면서 그들의 꿈도 점차로 퇴색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슴속에 또 하나의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이러한 헌신과 희생이 기다리고 있는 보상은 무엇일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우리의 이 고생과 수고와 애씀의 보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애초에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그 질문이 그들 가슴속에 스물스물 기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은 베드로가 자기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아마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자들의 기도 솔깃했을 겁니다. 우리가 받을 보상이 뭡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얻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대표해서 물었는데 옆에 있던 제자들 모두가 다 기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한 번도 편히 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바쁜 시간 쪼개서 교회 나와 봉사하고 넉넉하지 못한 살림인데도 정성껏 헌금을 바치는 이런 헌신에 내게 주어질 보상은 무엇일까?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구약성경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의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사탄이 시기 질투해서 욥의 경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1장 9절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말은요,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뭔가 바라는 그 마음에 속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욥기의 주제는 의인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욥기의 진정한 주제는 우리가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은 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좀 외람되지만 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단에 청년들의 모임이 있는데, 전국적인 청년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청년들 임원 연수 모임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좀 바빴는데 부탁이 하도 간곡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승낙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기관이나 선교단체 같은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될 때 거의 강사료를 주시면 되돌려 주곤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향하여 가면서도 혹시 강사료 봉투를 주면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이제 운전하면서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임원들이 나와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또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무도 저를 따라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주위를 둘러보는 척하며 일부러 넉장을 부리는데도 결국 아무도 저를 배웅해 주지 않았습니다. 강사료는 그냥 나와서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화가 났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버릇없는 녀석들, 도무지 예의가 없네, 화를 내면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니? 제가 지금 화 안 나게 됐습니까? 이상하구나, 너는 애당초 강사료를 주면 돌려주겠다고 마음먹지 않았니? 그랬지요. 그러면 일이 잘 된 거 아니니? 번거롭게 돌려줄 필요가 없었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그래도 그렇지요. 누군가라도 나와서 죄송합니다, 강사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참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만 했더라면 저는 아주 기분 좋게 왔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를 화나게 만든 것은 그 청년들의 무례함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허영심인 것 같구나. 저는 그 말에 대꾸할 말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강사료를 멋지게 돌려주는 사람으로 그 청년들에게 자랑스럽게 비춰지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일은 목회자인 제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말로는 순수하게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속셈은 딴 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을 통해서 열심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허영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남은 생에 좀 더 의미 있는 섬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뭔가, 그것을 알면은 우리의 믿음이 천박해지지 않고 허영심에 매여 있지 않고 더욱더 성숙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첫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받을 복. 첫 번째는 보호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될 때 12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면 우리도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를 그냥 높이 세우시겠다는 말씀일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 잘 믿는 자들에게 높은 보좌에서 심판하는 권위를 주실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높이 출세시키고 높은 권자에 앉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를 드리고 헌신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그들 존재 자체가 사람들의 잘잘못을 드러내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거울이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듯이 우리의 맑고 순도 높은 우리의 신앙이 마치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서 너희들도 우리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의 척도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장로님처럼 예수 믿고 싶어, 저 권사님처럼 예수 믿고 싶어, 저 집사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 아무도 시비하지 않고 또 어떤 시비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허물에도 구속되지 않고 맑고 깨끗한 하늘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의 생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2보좌의 의미고 심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속에 어둠이 있고, 아직 내가 연약하거나 내가 아직도 부족하거나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평생 동안 신실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받을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세상 사람들의 잘잘못을 드러내주는 그런 맑고 깨끗한 거울 역할을 하는 기준이 되는 척도로서의 삶이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보상을 기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보상입니다. 두 번째 보상은 뭘까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 우리는 여러 배를 보상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 보면 여러 배를 받고라고 이제 나와서 그리고라는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 보면은 풍성한 복을 받는데 그 풍성한 복이 뭐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배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100배의 복을 받는다. 이 100배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풍성함의 개념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헌신하면 우리가 풍성한,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전무후무한 복을 받게 되는데, 가장 풍성한 복이 뭘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그렇게 오래 갑니까?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이 오래 가던가요? 우리의 그 아름답고 깨끗했던 피부가 오래 가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가장 풍성한 복이 뭘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저는 이 29절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스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까 언급했던 부자 청년입니다. 영생을 그렇게 원했지만, 영생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영생을 잃어버린 그 처근한 부자 청년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과 대비되는 그런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결합 속에 살아가는 그 생명, 질적으로 완벽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보상이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결합 속에 살아가는 영생이라면,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면 그 영생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보상에 대한 기대가 제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앞서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앞장서 있고 좀 더 잘나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뒤로 돌아 하면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선착순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착순 하면은 저기 목표점 가서 달려오는데 이제 갈 때는 똑같이 달려갔지만 이제 순서대로 한 줄로 쫙 서게 됩니다. 그런데 달려온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교관께서 뒤로 돌아! 그러니까 다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착순에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뒤로 돌아! 하니까 꼴찌가 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바둥바둥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입니까? 예수님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처럼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헌신하며 순수하게 희생하며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신앙은 투자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시간을 얼마나 들였고 물질을 얼마나 들였는데 내 삶이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나같이 천박한 사람을 받아주심에 대한, 받아들여짐에 대한 감사입니다. 받아주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초대받은 것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유한 헌신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보상에 대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지어버릴수록 우리의 기쁨은 순수해지고 우리의 감사의 영성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상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생애 최고의 관심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를 보며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교우들이 보상에 대한 집착과 관심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나 즐거워서 보상 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의 세계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의 세계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